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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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더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의 달려감이 경주와 같다라고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죠. 문득 20년 전이나 20년이나 됐네요. 86 서울 아시안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조그만한 소녀가 하나 있었죠. 17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소녀가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과 상관왕을 땄었던 그런 사건으로 아주 그저 장안의 화제가 떠들썩하고 그 이후로 또 마라톤이 굉장히 또 부흥이 일어났던 그랬던 그 시절이 벌써 86년 하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20년 전이에요. 우리 그 임춘혜 선수도 지금은 거의 50에 가까운 나이가 된 그러한 17살이었으니까 20년 전이니까 37인가요? 40이 됐나요? 그 나이가 됐구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항상 국수를 삶아 먹고 뜀박질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라는 나중에 그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아주 그 많은 그 국민들이 눈시울이 뜨겁고 굉장히 사랑을 했었던 아주 그 따뜻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또 너무 잘 먹고 잘 지내가지고 그만 2년 이후인가요? 88년 올림픽에 나왔다가 서울 올림픽에서 그냥 탈락이 되는 그리고 바로 은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87년에는 그래도 동메달을 탔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근데 86년도에 금메달과 3관왕 8m, 1500m, 3000m 경기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3관왕을 했던 유일한 선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지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달리기가 생각이 나서 임춘의 선수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88년도에 딱 은퇴를 하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이 상황을 봐도 너무 공부하고 힘들 때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발 아래 내려놓고 꺾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더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려움, 시련, 고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바라보고 경주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87년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800m에서 동메달을 그만 획득하고 88년에 실패하고 바로 은퇴를 하는 사건. 바울 사도가 오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 근데 임춘혜 선수 어쨌다고요? 그렇게 가난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아주 이를 악물고 그저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결심도 있었겠지만 또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걸 발견하고 깨달았겠죠. 그래서 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경주하는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는 그 경주에 아주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아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임춘혜 선수처럼 그런 어려움과 배고픔과 힘듦과 아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주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춘혜 선수도 크리스찬이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도 이왕하면 그죠?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인정도 좋지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은퇴를 했구나. 그래서 그건 몰랐어요. 그냥 금메달을 따고 어린 소녀였었다라는 그 기억이 제가 또 그 TV를 봤던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 신앙생활은 이렇게 다름질이라고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땀 흘리며 달리는 선수와 같다. 그러니까 땀 안 흘리고 편하게 느그적느그적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갈 수가 없고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을 땀 흘려야 되죠. 그리고 얼마나 발에 못은 많이 베끼고 또 근육통은 얼마나 심할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극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조깅이나 산보하는 것 같은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달리기하는 경주자, 운동선수와 같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수들 중에는 경기에서 불성실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그 유명한 복싱 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또 잘못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약물을 막 의존하고 사용해서 나중에 그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참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운동경기의 현실적 실상들이다. 운동경기라는 히라보 단어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곤에서부터 유래된 영어 단어가 에이곤, 무서운 고통, 극기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향락이나 정신적 유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투쟁이고 자기 극기이다. 뭐가?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라는 것이, 달리기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투쟁이고 극기다. 뭐와의 싸움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땐 세상과의 싸움, 또 그것이 이꼬로 마귀와의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 사탄이 어디 있어요? 늘상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새록새록 가슴에 닿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은 이런 깊이 와서 꼽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이 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와서 꼽혀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아주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세력을 자꾸 꺾어 누르고, 우리가 혈기도 누르고, 그저 환경에서 오는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뛰는 선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관중이 있죠? 구경하는 관객.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나 현실에 더 많이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정말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데, 실전에서 뛰는 이런 운동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선수들보다는 구경하는 관객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신변에 그런 얘기가 있죠. 주일날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 게 영화 관람이나 연극 보는 그저 티켓 값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렇게 그냥 안 가기는 그렇고, 그 대신 누구도 나한테 상관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가 개입은 하지 않고 구경꾼들이, 관객들이 되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떠나는 그러한 성도라고 부르기가 참 얼굴 따끈따끈해지는 민망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 교회는 많아지는데 성도들도 많아지고 삶도 윤택해지고 물질력의 부여도 풍요도 엄청나게 한 5, 60년 전에 비하면 기가 막힌 비약적인 숫자죠. 우리 우리 기초 생활에 대한 GNP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성도들이, 크리스찬스러운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목사나 섬기는 직분자들을 선수로 생각하고 관객이 되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은혜 받는 분들은 또 얼마나 귀한 좋은 일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구경꾼들이 되어서 앉아있고 설교를 비판하고 기니 짧으니 성가대가 어떠니 바라보는 거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비판도 가끔 때로는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기도 한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과연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가대에서 뭐가 하다가 불협화음 좀 나든 뭐가 박자가 좀 안 맞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죠. 정말 귀에 그 가사가 막 들리고 아름다운 마음이 들고 마음이 풍요해지고 내 고백이지 하고 또 아주 그 조화로운 목소리를 들어보면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려야 하는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찬양하는 게 아주 그냥 시끄럽고 듣기 싫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들 구경꾼들이 되어서 침을 튀기면서 설교나 프로그램 그 시간 등이 잘했다 길다 짧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배 프로그램들이 늘 자신들에게 맞춰지고 편안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지루하지 않고 번대스럽지 않고 아주 자기가 원하는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끝나서 얼른 딱 끝났으면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작은 부담 조금만 주면 어때요? 스그머니 발길을 돌리고 싹 피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향합니다. 전혀 미련도 없죠.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절대로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극복을 하려고 달려가죠. 관객이 많고 또한 함성이 높아도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그 함성은 순식간에 내가 조금만 못해서 뒤로 물러나면 어느 사이엔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알죠. 물거품 같다라는 것을 압니다. 실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를 감당하고 이기기 위한 투쟁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알차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죠. 제가 요즘 최근에 또 그런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 달리기도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요. 장애물 경주를 한 장애물 어때요? 막 1m 1m 갈 때마다 막 높이가 있어서 그거를 각오하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쭉 달리는 사람은 그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잘 적당히 아주 닦인 길을 편안한 길들 딱 닦아놓죠. 거기를 잘만 가면 되는데 장애물 경기는 계속해서 건너뛰어야 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또 그걸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장애물 경기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12장 2절에 증거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결승골인 지점에 누구를 예수님이 서 계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 땀도 흘리고 그리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기도 때로는 극복을 하면서 장애물도 뛰어넘으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온전하게 달려야 된다. 좌우 두리번 또 어떤 분은 그 자전거 경기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그죠?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방향을 돌려서 뒤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자전거를 딱 올라탔다 하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까 우리 그 대표 기도 중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조금만 치우치면 쓰러지고 엎어지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보다 앞으로 중심 잡고 앞 똑바로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자전거 경기인데 그런 것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요즘에 관광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그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출근이나 퇴근을 하는 직장인들 같은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달리는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가고 있는 이렇게 경기자들, 선수들, 운동 경기자들 같이 그렇게 달려야 된다. 자, 신앙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해도 어떻게 계속해서 어디로 아까 말씀하신 온전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참된 신앙은 스톱도 뒤돌아갈 수도 없고 일단 스톱했다 하면은 빠지죠. 어디에 빠져요? 세상으로 빠집니다. 세상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던 걸음이 어때요? 느려지고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은 좀 쉬어갈까 하게 되죠. 예배 한번 빠집니다. 주일 한번 그냥 주일마다 지키는데 한 주쯤 이럴 수도 있지. 주일 안 빠지면 직장인이 어디를 갈 수나 있겠어? 아주 맞죠. 그럴듯한 그러한 그 속삭임이 우리 귀에 솔깃 맞습니다. 어디 가려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시간 없는데 요즘엔 또 주 5일 근무제가 있어서 그나마 토요일이라는 날 하루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어떻게 갔다 오겠어요. 어디를 좀 중요하게 가려면 2박 3일 정도로 가야 되다 보니 주일이 꼴까닥.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가 쉽겠냐고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가게 되면 다
당연기사로 빠지죠. 한 번 정도 빠지는 게 어떠리 하고 빠지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귀를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그래 끄덕끄덕 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또한 전전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사람들. 요즘에 성도들이 귀가 그냥 아주 높아졌다 그러죠. 아주 귀의 지식이 너무너무 높아집니다. 그냥 사이클만 마치면 그냥 수시로 계속 설교가 나오니까 그 설교는 참 좋은 겁니다. 누구도 편하게 들으라고. 그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일단 설교하는 부분도 누구 귀에 필지 알 수 없죠. 한번 꽂히다 보면은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뭐 구태여 교회 나가가지고 차 타고 가고 사람들 많은데 번거롭게 옷 차려 입어야 되고 하느니 그냥 집에서 인터넷 틀면은 다 예배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가만히 앉아서 또 그죠? 물론 일부러 마음 먹어가지고 헌금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되게 헌금하겠어요? 안 하죠. 헌금 들 것도 없고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되죠. 누구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뭐하러 번거롭게 귀찮게 그 짓 하냐. 조용히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저 고개 숙여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속삭임이 일단은 사단이 우리를 속삭인다. 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선수들도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 그 집에서 1등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까. 그리고 그 선수들은 보람과 기쁨, 땀 흘림으로 인한 희열도 도전들도 있죠. 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리죠. 경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생활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건 꼭 이루고 갈 거야 하면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뭐 재밌는 게 없을까 하고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조금 재밌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맨날 반복되다 보면 시들해지고 그것도 또한 열심히 계속 꾸준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음식도 그죠? 이것저것 아무리 좋다는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뭐가 제일 좋아요? 밥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밥은 어떻게 1년 365일을 먹어도 배부를 땐 조금 외면을 하다가 또 금방 또 한 끼 좀 건너뛰고 나면 너무 배고프면 밥 생각이 나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열심내다가 그냥 쓱 주저앉고 들어 누워버려서는 안 되죠. 누구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운동력이다라고 우리가 늘 깨닫고 알아야 된다. 막연히 살아가는 군중들은 많은 그 목격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회로도 통로도 없이 목적도 가치도 없이 그저 흔들리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뭐가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죽어도 나는 이걸 해야 될 거야. 이런 목숨 거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 작은 절대 가치에 또한 조그만 뭔가가 또 일어나면 그냥 목숨을 걸 것 같이 하다가 금방 푹 주저앉아 버리는데 현대 철학이 모든 것을 상대화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절대 가치 그게 중요한 거야. 내게 필요한 것들 이거 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 이렇게 거기에 그냥 편승을 해버립니다.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분명한 절대적인 가치와 삶의 묘포가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혼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저 흑암 중에 땅을 창조하실 때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에서 질서와 그저 창조의 역사를 못으로 빛으로 주셨는데 다시 혼돈의 세계를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렇게 문명의 이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다는 거죠. 뭐가 가장 절대적이다라는 가장 귀하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별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 참 영생의 확신을 또한 교회에서는 보여주지를 못하는 게 문제다. 그저 뭐가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그냥 뭐 돈이 제일 좋지. 돈 가지면 못할 게 어디가 있겠어. 그죠? 돈이 많은 사람 교회에서도 또 대접을 받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예, 할머니들 이런 분들 교회 가셔도 뭐 오거나 말거나 절대 누구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주지를 않는 게 문제죠. 왜냐? 다 바빠서 그래요. 그분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내가 해야 될 구역들이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누가 뭘 좀 물어봐도 바빠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저쪽 가보세요. 저쪽 가보세요. 밀리다 못해서 예, 익숙치 않은 그런 좀 낯설죠. 눈설고 낯설고 많은 곳을 다니는 젊은이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면 그냥 밀려나게 되고 도태되게 되는 그런 아픈 현실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이렇게 없으면 10년, 20년 아무리 긴 시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목표와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해야 된다. 헌신이나 직책이나 헌금이 절대로 교회 다니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책도 받죠.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기도 하고 그죠? 집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수 집사, 뭐 권사님 뭐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공동체를 섬겨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나는 꼭 집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 교회 갈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기억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글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 나가면 열심을 품을 수 있으니 좋기는 하겠는데 집사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목표 완성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닌가. 그게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누구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12장 1절 중반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다는 거. 뭘로? 장애물로. 경주자들 앞에 장애물 경기에 그 어떤 그 표대들이 바로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버티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내게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네 짐들을 다 벗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경기하는 선수가 아무리 화려한 금은 폐물이 있다 한들 목에다 두르고 손에다 끼고 그죠? 어깨다 메고 달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누구도 줄 수 없는 아주 귀한 뭐 갑으로 내려오는 뭐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하는 사람은 탁 그죠? 운동복하고 가장 가벼운 운동화 그죠? 발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내 운동화. 이 선수들은 그게 닳고 닳아도 끝까지 자기가 신던 그 신발을 아주 고집을 하고 헤어져도 또다시 기옷을 신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애착을 갖는 그 스포츠 선수들을 보니 그 자기 그 낡은 운동화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단 거죠. 뭐 아무리 대단한 번쩍거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품 구두가 뭐 필요하겠어요? 명품 백을 뭐 메고 다니겠냐고요. 예, 남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아주 금고에 고이 모셔놓은 그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을 갖고 있다는데 그걸 끼고 들고 달리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뭐만 남아요? 엄중한 기록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몇 초에 어떻게 달렸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달린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제 족보도 필요 없죠. 기가 막힌 화려한 의상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볍고 편한 그저 스포티한 옷 내가 가지고 뛸 수 있는 유니폼 한 장이면 되는 거죠. 돈이 있고 또한 똑똑하고 의시되는 모든 명예, 학식 뭐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경주자들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목표, 그죠? 그리고 나의 최상의 컨디션.
뭐를 바라보는? 내가 꼬린 지점을 향하는 컨디션과 소망만 가지고 달리는 게 바로 경주자들이다. 훌륭한 경력이나 족보들도 아무 소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과 오락과 향락,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어때요? 그거 다 못 끊잖아요. 그거 끊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평생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들은 열린 교회 해가지고 뭐 담배 피는 흡연실도 만들어 놓고 그죠? 해도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오게 해야 되니까. 일단 앉혀야 되니까. 그리고 듣게 해야 되고 거부감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계속해서 술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가고 그죠? 담배 계속 꼬나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 있죠. 이 성전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거기다가 불뚝을 들이대고 그 독한 것을 뿜어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절대 백해무익한 건데 그래서 폐를 한번 자기 폐를 바라본 사람 건강한 폐와 그렇지 않은 그 아주 그냥 니코틴에 찌들려 있는 폐를 바라본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 긴장감들이 없습니다. 뭐 그렇겠거니 하는데 내게 피부로 와서 닿질 않아요. 만약에 휙휙 나타나서 쓰신다면 그것 그냥 내가 방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모든 것에서 그 사슬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죄에 물들어서 세상에 찌들어서 그 모든 향락에 빠져서 끊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날만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2시간이라 치면 2시간만이라도 내가 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 감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복도 중요하거든요. 학생이 교복 입었을 때 학생다운 것처럼 좀 교복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법관이 법복 입었을 때 와 판사님이네 라는 그런 것들, 경찰관이 또한 경찰 제복 입었을 때 오 수경 아저씨 뭐 이렇게 이거 무서워라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러죠. 이런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차림도 분명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무게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못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 다이어트 할 때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죠. 체중 조절이 실패하면 뭐에 걸려요? 비만 증비에 걸려요. 왜 선수들이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할까? 첫째로는 끊임없는 피나는 연습을 포기했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실패하죠.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입에서 원하는 대로 자꾸 먹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 게을러지죠? 그러다 보면 체중 조절에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운동선수가 제대로 가볍게 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이 게으름이다. 영적인 게으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아이고 뭐 이거 한 끼쯤이야. 뭐 이러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그냥 나를 합리화를 자꾸 시켜버리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자유해야지. 근데 그 자유가 나중에는 방종이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마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를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울 만큼 자꾸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군살이 붙죠? 군살의 무게로 인해서 또 점점 더 게을러지고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성경은 열심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게을렀다가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뭐를 조심해야 된다? 체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적당하게 잘 먹고 아주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자신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마구 먹어서는 안 된다. 그 게으름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짓누르고 그리고 물들게 한다. 게으름에 빠지게 하죠. 두 번째 장애물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라고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죠. 예, 얽매이기 쉬운 죄는 특별한 죄를 말하죠. 무슨 죄일까요? 이 특별한 죄가
불신앙의 죄겠죠. 11장에서 우리는 여러 달을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보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생활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환난스럽고 역경과 고통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지, 평탄하게 믿음의 영웅 된 사람은 우리가 돌아봤지만 한 사람도 없죠. 그들은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해요. 뭐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죠. 좋고 평탄한데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구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그냥 넉다운 시켜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백성들 200만을 끌고 나오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렇게 끌고 나왔으면 그냥 쫙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굽이굽이 많은 고난의 강들이 앞에 놓여 있던가요. 바로 그냥 홍해가 앞을 가르고 있고, 또한 그러고 나니까 또 여리고성도 또 무너뜨려야 되고, 또 광야를 돌면서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광야를 40년을 헤매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여리고를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을, 또 춥고 더우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노라를 나타냈는데도 백성들은 때마다 원성이 자자하죠. 고기를 달라 우리를 얼어 죽이려고 하느냐, 더워 죽게 만들려느냐, 왜 나를 끌고 나왔느냐. 결국은 1세대들이 다들 이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구약에는 그래도 많이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무서워서 모세에게 대신 가서 기도하라고 밀어대죠.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만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현대보다는 굉장히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절대로 그랬다면 내가 죽어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실제 경험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했건만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있죠. 이것이 바로 무서운 불신앙.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정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악한 자까지도 기다리시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끝까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한 자들이 가장 무섭다. 도적질 살인보다도 더 큰 죄 뭐예요? 교만과 오만에 묶인 사람들. 도적질해도 살인을 해도 건진받죠. 모세도 살인했지만, 그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만, 간음했지만,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데 뭐 하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 자식들이 다들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은 저 자식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했다가도 금방 마음이 풀리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렇지가 못하고 교만과 오만으로 묶인 사람들은 더 이상 어째볼 도리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들도 남겨놓으시고, 그죠?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특별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을 똑같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부어주신다. 로마서 14장 24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고했건만 안 믿고 교만과 오만으로 진을 치고 산다면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해야 된다.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항상 우리는 경기에 뛰어드는 경기자들이 다 돼야 된다. 땀 흘리고 직접 경기에 참여해야 된다. 예배에 땀 흘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그저 예배자들이 되기 위한 뭣도 겪어야 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다 좋지만은 않고 다 어렵고, 때로는 처음에는 아이고 지루해라,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배겨라, 아이고 목 아파 막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예수를 영접하시는 온전하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구경꾼으로 인내하는 승리의 면류관은 당연하죠. 예, 구경하고 있는 사람 누가 면류관 씌워주겠어요? 경기자가 승리했을 때 씌워주는 게 예,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 12장 1절이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 인내로서. 인내가 중요하죠. 항상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오래 참고 갈 줄 알아야 된다. 끝까지 인내, 그냥 인내가 아니죠.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어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뜻들이 각각 다르다.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택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5, 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용기와 기다림이 인내라고 증거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함으로 너희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요?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는 가장 큰 비결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죠. 우리가 그 사랑장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예요. 참는 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4절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루지 못한다. 어떤 것도. 그래서 그러죠.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구비구비가 많아요. 자녀 낳고 기르고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 남편을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요즘에는 이혼율이 그래서 많죠. 못 참으니까 그냥 편하게 혼자 살지 하고는 요즘에는 생활력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냥 안 맞으면 조금 맞춰보다 너무너무 힘들면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까지 살 일이야. 그리고 헤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첫 번째 사인은 그것도 또한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인내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된다.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들 그죠? 정말 오래오래 참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비가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게 아니죠. 많은 장애물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조금씩 자란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받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아이를 낳는 기적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뛰지도 말아야 된다. 너무 왜냐면 중간 가다가 그냥 푹 꺾여가지고는 아이고 질려가지고 집어던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성령으로 불러하던 사람들이 그냥 뭔가 그런 것을 막 그저 군중심리에 또 떠밀려서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끝까지 잘 달려가면 좋은데 그냥 은혜 받았다가 금방 그 다음에는 부터는 별 볼 일 없고 자꾸 좋지 않은 것들, 뭐 하지 말라는 것들, 내야 될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아유 나 힘들어 나도 그렇게 안 살 거야. 안 사는 사람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살려면 우리가 달리기 경주자들이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페이스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호흡을 잘 정리해서 스타트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어느 정도, 막바지에 그래서 얼마만큼의 힘을 비축했다가 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그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평탄한 길을 쭉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뭐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사탄이 항상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 긴장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절대로 그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거기에서도 또한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려진 것 같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 특히나 중대형 교회로 갈수록 뭔가 특징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그죠? 뭔가 뭐 가진 게 뭐 많거나 어떤 무슨 누구와의 또 어떤 연관이 있거나 하면은, 그죠? 뭐 위에 계신 뭐 목사님하고 뭐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교회로 혼자 말씀이 좋다고 해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갔다가는 그냥 소외되기도 하고, 또 하나 아내나 남편이 가족이 잘 있지 않은 어떤 혼자, 아내 혼자, 남편 혼자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교회 자체가 시험의 대상이 되는데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은 꼭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인내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다.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사랑받기보다는 뭐라고요? 우리 평화의 기도가 이렇게 나타나죠?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한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내가 먼저 줄 때 거기에서 사랑이 일어납니다. 나를 예수님에게 맞추며 달려가야 되겠죠.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다 다르다. 근데 제일 중요한 지침,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바르게 들어야 돼요. 또한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알아야 된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바른 뜻을 모르면 설교에서 시험이 들 때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풍상을 겪으며 살아남는 자만이 승리한다. 그래서 그죠? 겨울에도 푸르청청한 소나무들이 어때요? 비바람, 풍상 다 그것을 겪다 보니까 잎들이 어떻게 해요? 뾰족뾰족하니 그 바람, 풍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단련을 받고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뛰는 것이 아닌 격려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 편이 있어요. 보면 12장 1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합니다. 올림픽을 보다 보면 수많은 국가들이 모이고 규모들이 대단하죠. 거기에 보면은 뭐 그 선수가 뭐 나의 사돈의 8천도 아니에요. 근데 뭘로? 우리나라 선수가 뛸 때는 막 우리 어때요? 막 아주 열광하죠. 뭐 축구 경기 특히 뭐 달리기 경기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양궁 경기 보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선수를 막 박수치고 격려하듯이 하늘에 어떤 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보이니? 너 하나뿐이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 늘 속삭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혼자 싸우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뭐해요? 우리를 격려해요. 모세도 너 일어나. 나도 이랬어도 이렇게 섰어. 나 어느랬어도 40년 동안을 내가 리더로 이렇게 왔잖아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늠했지만 나도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질했지만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 다른 증인들의 모든 그런 죄가 다 있던 그 사람들도 나도 이래 라고 우리에게 격려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뛰었더니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델로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 목표가 바로 그거죠.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사람은 닮죠. 그래서 아기 임신한 엄마들이, 임산부들이 어때요? 대개는 특히나 첫아이 임신했을 때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을 신혼 때 아이들을 가지면은 남편 바라보고 남편 사랑하고 맨날 남편 생각하고 남편 음식 만들고 빨고 다리고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나누면 아이가 딱 붕어빵이다. 아빠만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대로 닮는다. 어떤 사람이 동전만 계속 묵상했더니 그 사람 눈에는 동전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무서운 세상의 풍랑 속으로 나도 모르게 침몰돼서 들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언제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그만 밤바다 주변 바라보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거친 밤바다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이거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다시 자꾸 점검해야 된다. 사랑했던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께서 호령하신 사건이 있죠? 예, 어떻게 그 십자가로 외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인데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나태가 들어오거나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음성 우리는 압니다. 그게 이거 사단이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그런데 마음 괴롭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다 과감하게 선포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는 어땠었어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죠. 부끄러움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고 그죠? 속옷까지 찢어 나누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고 아주 그냥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침묵하신 그러한 그 돌아가심을 우리가 봅니다. 열심히 끝까지 세상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때로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달려갈 그 길을 경주하는 자처럼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외울 정도로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예,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당연히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쉽게 그냥 탁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나왔어요. 부끄러운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치욕을 당해봤느냐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을 하죠. 나도 예수 닮고 갈 거야. 어차피 조금 더 있다 가나 바로 가나 갈 곳 우리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못 잊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게 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바라봐야 되죠. 믿음의 목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자전거를 올라탔으면 기우뚱 했다가는 엎어지죠. 멈춰서도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역경도 뛰어넘고 꼭 끝까지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한 번 함께 합독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